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렇게 환영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굉장하다라고 그런 소문만 무성해서, 그래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소문만 무성했다면 중구난방으로 사람마다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옆에서 본 사람도 있었고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 표적을 본 사람도 있었고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기하다,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요한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 때문이다라고 마지막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에 요한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 스스로도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짜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저 소문 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환영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불편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것을 정보로서 제공한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환호성이, 이 환성이, 이 함성이, 이 기대가, 이 축복이, 이 간절함이 만약 여러 가지 소문들로만 이라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리를 입으로 물어 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소식을 이쪽으로 옮기는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을, 그냥 기적적인 어떤 요소를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아주 큰 무리가, 요한은 9절에서도 큰 무리, 11절에도 많은 무리, 요한은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람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 12장 12절 그 이튿날에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쓰고 있으면서 그냥 대충 많은 사람들을 많다라고 하지 않을 거고, 큰 무리를 조금 많이 모였다고 해서 크다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도
요한이 아주 엄선하여서 쓰고 있는 거죠. 증언했다. 이 증언했다. 단순하게 이것저것 본 사람들이, 뭐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냥 남자만 5,000명 먹였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면 가족과 함께 왔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2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도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자도 다 다른데요, 뭐. 그 중에서 전원이 다 2명 남매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4명이서 참석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남자 형제들만 7 있는 집안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남자들이 모인 장소에 여자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다, 뭐 역사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5,000명이 정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기록자마다 다 관점이 다른데, 하물며 일반 유대인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뭐 이것저것 옮겨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무리가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떤 무리였느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그런 말의 옮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법적인 용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압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과 연루된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관이 한 명 빠뜨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다 폐쇄되는데, 한 명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엄중하게 되는 건데, 법적인 용어는 모든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부르는 거지, 2사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빼고 또 2사람은 뭐 어떤 이유로 빠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은 사실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증언할 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뭐 이때 이렇게 말하고 저때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증언이 길어지면 재판관은 분명히 말합니다. 간결하게 말하시오, 사실만 말하시오, 분명히 말하시오, 정확하게 말하시오.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 무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뺀다면 이것은 자기 판단입니다.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숨기거나 빼거나 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증언했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풍 떨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활을 말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그냥 살려주는 것을 그렇게 이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요한이 그 앞에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표현 안 씁니다. 나사로에게만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산 사람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증언하니까 18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해하던 대적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복음의 증언의 영향력이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맞은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도 부르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까닭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딱 한정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표적 때문이다. 3년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은 방해하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치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 치는 것을 보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앞에다가 두 개 다 볼지어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조 섞인 그런 한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살처럼 보이기도 하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굉장히 사람들의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누군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 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특별하게 관계와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쓸데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길을 꺾는 말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쓸데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 서로 말하는 것인데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표현은 그냥 자기들이 한탄 섞인, 자조 섞인 패배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맞죠. 원래는 봐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고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들끼리 기분 나빠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졌다, 다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다 틀렸다, 이제 다 틀렸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다 틀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굉장히 과장이고 허풍인 거죠. 엄살인 거죠.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앞쪽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11장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대로 자기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을 좀 곱게 하려고, 권위 있게 말하려고 그냥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언론용 멘트인 거죠. 언론용 멘트인 것입니다. 자체 내부에 급조하게 모인 그런 모임에서 한 말이긴 했지만, 이것은 대외용 꾸민 말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구함을 받는, 생명을 구함받는,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듣습니다. 얼마나 반복해. 평상시에는 듣지 않았던 음압병상 이런 말들, 보균자, 평상시 용어에는 없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평상시 안 쓰던 말인데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바로 이 표적이다라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꽉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견뎌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견뎌내라고 하십니까? 다 쓰러져 갈 때 너 혼자 똑바로 서 있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으로 딱 붙드시는, 그래서 생명이 선언되는, 선포되는, 구원이 선포되는, 성취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